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엄청난 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니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주께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 말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말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 말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 말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용하여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네,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서로 찾을 수 있는데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지난해에 저장된 것을 다 먹어가고 창고가 거덜날 즈음 아주 갈급하고, 부자들은 먹을 것이 넉넉할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한 해 저장한 것이 다 떨어져 갈 즈음 식량을 구할 때에 이제 처음으로 땅에서 수확을 해서 그것을 거둬들여서 먹는 그런 때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월급날이 다가오면 지난달에 월급을 다 소진하고 이상하게 더 배가 고픈, 더 아껴야 될 것 같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가 월급을 딱 받으면 치킨 한 마리의 여유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바로 절기가 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상징으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들은 생명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음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이 땅에 꺼져가는 생명들의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을 이어감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혹은 새롭게 생명이 시작됨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 소산, 첫 열매, 그리고 첫 아들,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열매나 짐승이나 곡식이나 사람이나가 첫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요성 중에 강력하게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것에 대한 그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의문이 들죠. 저도 집에서 둘째인데 남자는 첫째지만 누나가 있고, 여기서 나는 첫째인데 여자고, 나는 남자인데 둘째고,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둘째는 덜 사랑하십니까? 라고 부를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은 왜 장자를 욕심을 내시나? 하나님 뭐 상속권 같은 거 뭐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나님 굉장히 올드 패션 하시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의문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만물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이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이 나왔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그냥 이사하듯이 전화해가지고 포장 이사하듯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극박하게 나오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그 마음을, 완악했던 마음을 무너지게 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첫째에 난 것들의 모든 것들의 죽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음의 그 첫째의 죽음이 그냥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만 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난 것들의 첫 것에 대한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문서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것들을 넘어가게 6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걸기가 탄생되게 되었죠. 이렇게 모든 첫 것의 죽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의 구원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 난 것들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른 생명은 귀히 여기지 않고 첫 것에 대한 그 마음만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에도 종가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종손. 그래서 형제들의 첫째가 대를 이어간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문화도 약간 그와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다라고 해요. 형이 죽으면 형의 와이프, 형수님을 동생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로 인하여서 그 가문의 장자를 이어가는, 동생의 아이지만 그 형의 아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장자를 이어가는 풍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에 가문을 이어가는 그 장자의 그 권한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라는 것은 왜 장자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가정보다 더 큰 범위가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와 형제, 또 그 형제의 자손, 그 자손들의 형제 하면 뿌리를 보면 엄청 많잖아요. 각 집마다 또 장자도 있고. 근데 그 가문의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의 모든 가문의 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장자권이 누구 장자가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은 그 장자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바로 장자로 인하여서 그 가문을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대표성인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살리신다라는 뜻은 다른 사람을 경히 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가문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라는 대표성적인 그런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각 사람들에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통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아요. 보통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선포하게 하시고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전달하게 하시고 누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대표로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원에 확신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일터의 구원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다라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믿고 내 주변에 다 믿는데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습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되어서 그 장자의 마음으로 그를 구원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장자의 문화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것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은 그로 인하여 그 뿌리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들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장자와 동일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선별하는데 소나 양의 수컷을 잡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부리지 말고 그러고 털을 깎지 말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 상하니까. 그 안에 또 충족되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 새끼인데 그냥 첫 새끼 말 이상한데 첫 아기이긴 첫 아기인데 그냥 첫 아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보면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그것이 첫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구별된 것, 선별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선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부딪히고 깨지고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이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장자권의 장자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은 구원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좀 거꾸로 거슬러 가며 보려고 합니다.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맏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되는 그 맏아들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를 따르는 많은 형제들이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로 올라가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아요? 이웃집 모르는 동네 아저씨 형이 받습니까? 자녀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죄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내가 그 죄를 판별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첫 것에 대한 그 제물을 드리는 조건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죠? 흠이 없는 것. 우리는 살면서 흠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깨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막 얘기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잖아요.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도록 함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았고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도록 메꿈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의 조건을 충족해야 나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로서 신앙의 장자입니다.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상속권은 나로 인하여서 내가 받아서 손을 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천국이 더 풍성해지는 상속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았어요. 이 땅에 갈급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주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갈급함 가운데 첫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그나마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었어요.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에서 목말라 있는, 배고파 허덕이는 갈급함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그 소산을 들고 그 유산을 들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상속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새로 세워갈 수 있는 영혼들을 찾아 이 땅의 첫 열매 그리고 생명을 이어갈 이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